안녕하십니까, 유병국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전방, 선교에서 전방. 옛날에는 전방하면 굉장히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 지리적인 전방을 말했지만 지금에서 말하는 전방은 그런 지리적인 전방이 아니고요.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가고 전파되고 해서 마지막 남은, 최후로 남은 그 지역, 선교적인 용어로는 미전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전방이에요. 여러분, 전쟁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전방이란 이 최후의 보루인데, 최후의 보루는 전쟁 중에 우리가 다 잃고 요거 남은 것, 요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해서 꽉 잡고 있는 것을 최후의 보루라 그래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그 전쟁도 지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아프리카의 절반 이하,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의 많은 지역, 유럽까지 다 복음화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지역,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이 지역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강하게 절대로 이 지역은 내주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사수의지가 강한데, 우리는, 선교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저 지역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적인 용어로 저항지역을 stronghold라고 합니다. 여기 stronghold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 strong 할 때 여러분 힘이 세다 꽉 할 때 strong 하거든요. 그 다음 hold, 잡다, 꽉 잡고 있는 것. 이 두 단어 합쳐서 stronghold예요. 다시 말하면 저항지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을 끝까지 안 주게 딱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돌파를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제목이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돌파란 말도 재밌어요. 돌파란 말도, 돌파라면 영어로 breakthrough 이 말인데 이것을 두 개 단어가 붙인 거예요. 뭐 하나는 break 할 때 확 부셔서 깨는 것을 break라고 그러죠. break, 깨라. 그 다음에는 through 할 때는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탄은 마지막 보루를 꽉 잡고 있는데 우리는 선교적인 돌파를 위해서는 이 사탄의 보루를 뚫고 그 다음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돌파라 그래요. 선교적인 돌파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권도 그렇고 불교권도 그렇고 또 회교권, 힌두교권도 그렇고 어느 지역도 쉬운 곳이 없어. 그리고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니 그 지역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 봐야 가장 첫 번째 직면하는 게 반대지요. 그래서 뭐 하여튼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장치를 다 해. 참 요새 여러분 맨날 한국에서 무슨 FTA 들어보셨죠? 그게 FTA가 아시잖아요. F, free, T, trade는 무역이요. 그 다음에는 A, agreement,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 우리끼리 서로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거예요. 관세 물지 말고. 그게 Free Trade Agreement, FTA예요. 그러므로 FTA 하면 상방이 너도 물건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팔고 우리도 우리 물건을 너에게 가서 판다. 이게 협약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는 이게 문제가 있어. 오늘 남아있는 지역들은 정반대예요. 자기들은 꽉 이렇게 막아놨어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대신 자기들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권 나라에 가서 마음껏 전해. 아무도 말 안 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당 자기들 사원을 세우고 해도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선교계에도 FTA 대신에 RTA를 해야 되겠다. RTA,
R은 religious trade agreement. 트레이드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종교를 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될 말입니까? 안 되지. 우리는 이걸 갖다가 무역 불균형을 unfair trade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unfair야. 불공평해. 그러나 우리는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려운 이 들어가다 보니까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이 만만한 게 아니야. 반대와 핍박,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만큼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도 그렇지만 사역자의 복음을 들은 현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발각이 되면 현지인이 죽든지 얻어맞든지 감옥소에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을 받은 현지인이 복음에 반응을 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반대와 핍박이에요. 그냥 막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너무 핍박이 많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그에게 복음을 줬던 선교사들도 안 되겠다. 너 나와야 되겠다.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핍박을 당하는 현지인도 나 여기 더 이상 힘들어. 도망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받는 자기 공동체, 자기 본 고향에서 도망을 쳐 나와요. 나오도록 거기 있는 사람을 핍박받는 사람 도망치게 나오게 하는 그 행위를 선교에서는 빼내오기라 그래. 그 유명한 맥가브란 그 선교사님이 쓰신 용어예요. 빼내오기. 빼내오기를 하지 말아요. 빼내오면 자, 우리가 저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지역 완전히 이 저항 지역인데 저 지역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오니까 너 안 되겠다 나와라. 이러면 그 지역은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이 있어도 나오지 말고 거기 남아 있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초창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 치고 반대와 핍박이 없는 곳 보셨나요? 수없이 많이 죽었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핍박이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면 거기에는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마라. 선교사들이 교회도 그 선교사들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오, 너 안 되겠다. 나와라. 우리나라에 불러왔어. 그렇게 세이프 존, 안전지역에 데려놔요. 그러면 그 나라는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시아 이슬람권 어떤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생각을 참 오래 해서 해보니까 현지인들은 이미 그 종교에 물들면 그 종교에 깊이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걸 알고는 이 선교사님이 무슨 작전을 썼는가니 동네하고 마을에 가서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전부터 데려다가 키웠어요. 다 키워가지고 선교사 집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같이 키웠어. 그리고는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중학교 졸업시키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그리고는 그 현지인 청년을 보고 자 이제 너희들 중에 몇 명은 훈련을 따로 받아야 되겠다. 무슨 훈련?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학 훈련 시켰어요. 한 몇 년 동안 시켰어요. 그리고는 자 이제 너희들은 가야 한다. 너희가 태어난 동네를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보냈어. 한 달도 안 됐는데 나간 10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느냐? 갔더니 이미 자기들이 살았던 그 공동체에서는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미 여기서 나가서 서양 선교사의 그 이교도인 기독교 물도 먹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들어오지 마.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갔는데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도 고개를 돌려. 인사를 아무도 안 해요. 인사해도 안 받아. 그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그냥 자리를 피해. 이 청년들이 한 달간 견디다 못해서 안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끝내 자기들 본 고향에 못 갔어. 그리고는 이거도 저거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그냥 방랑자처럼 돼버린 거야. 사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빼내오기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빼내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남아 있어요. 그곳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러보세요.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남편입니다. 지금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나온 말이에요. 핍박받는 신자가 나의 가족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배척할 수 있으나 나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쫓아낼 수 있으나 나는 우리 집 문간에서라도 살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도망 나와버리면 그 동네는 다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것이 상황화하는 방법. 상황화란 여러분 아시죠? 상황, 선교적 상황화. 상황화란 말은 쉽게 말하면 전도 지역, 그 지역 대상, 공동체, 그 지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이 방법을 상황화라고 해요. 이 상황화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상황화 1단계, 뭐 2단계 쫙 나오는데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1단계란 말은 북경에 있는 한인 교회가 1단계 교회예요. 그리고 또 북경 가면 중국 교회는 중국 교회인데 중국 말을 쓰기는 쓰는데 뭐 중국 현지인과 아무 관계없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 교회가 상황화 2단계 교회예요. 3단계 교회, 3단계 상황화 3단계는 조금 더 진전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현지 말도 쓰고 현지인들이 이 교회가 이게 완전히 서양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현지인 전통 옷도 입고 그다음에 현지인들이 즐겨 부르는 그 멜로디 가지고 현지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 하여금 기독교는 이거 완전히 서양 종교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3단계예요. 이까지는 용납이 돼요. 뭐 그건 아무 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4단계 상황화 4단계가 이게 무엇인가 하니 선교지에 가서 이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 성경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어떤 현지인 문화, 종교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면서 선교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마 이거 얘기하면 혹시 어떤 분들은 또 욕할지 몰라. 생각해 본 거예요. 한국에 초창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집에서 조상 제사. 선교사들이 보는 게 이거 완전히 이거 귀신에게 절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조상 숭배, 이거 조상 숭배다. 제사를 절대로 못 지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통 수천 년 전통을 지켰던 한국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 이거 완전 이놈들이 완전히 부려먹으면 후레 자식들을 이런 생각을 했어. 만일에 그때 선교사들이 이 방법을 썼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조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조상을 존경합니다. 우리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추도일이라고 그럽니다. 밥 같이 차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나 제사하는 거 뭐가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밥 차려놓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했으면 훨씬 더 한국 이 초창기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뻔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4단계 상황화라는 거예요. 자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갔는데 이슬람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아주 돼지고기는 보지도 않으려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들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선교 끝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것도 되지만 문화적이에요. 그 자기의 사회 하나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는 괜찮아 우리 기독교는 다 먹어 뭐든지 먹어보시라고.
힌두교가 있는 불교 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데 인도 사람은 소를 그렇게 신성시하는데 그 앞에서 소고기 딱 소갈비 먹어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먹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지 않는 이거예요. 그게 상황화 4단계예요. 상황화 4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권에 가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아니 무슬림들처럼 기도할 때 손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까? 기도하는 폼,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므로 이슬람들이 땅에 코를 박고 기도하면 우리도 땅에 같이 코를 박고 기도하고, 예? 이슬람들이 금식하면 세상에 그 금식하는데 금식이 여러분 말이 금식이지 그건 정말 고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참 특출해요. 그 무더운 날, 그 뜨거운 날 행여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 물은커녕 밥은커녕 침이라도 삼킬까 봐 입속에 나무를 가득히 씹어가지고 그 나무에 맛이 없는 나무에 침이 가득 이제 베면 나무를 탁탁 버텨요.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고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적인 관습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원한 코카콜라를 쫙쫙 마셔보시라고 그러면 끝이요. 성경 끝이요. 그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선교 안 되냐 이거지. 예?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때 참 마음이 안 좋아서 솔직히 말해서 원관이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그 정말 중요한 행사예요. 1년에 한 번씩 한 달간 기도하는데 그때 모든 전 세계 이슬람들이 같이 기도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 역 라마단 기도 운동이 나왔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슬림 편에서 볼 때는 이거 너무너무 자기들의 관습을 그냥 모독한 일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부활절 기념 주간에 다른 종교, 불교 같은 사람들이 나서 예수는 안 죽었다 하고 한번 부활절 말고 뭐가 있을까? 다른 행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전 세계 기쁘게 막 즐겁게 하는데 그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고 역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른 종교가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안 해도 선교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현지인들 종교를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지. 저는 참 철이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등허리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내가 아주 그런 경우 있어요. 뭔가니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 무슬림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겠다 소리 참 잘해요. 쉽게 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쟤들이 정말 저거 예수님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 일하는 인도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이 힌두교 출신 현지인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선교사님이 시험을 했다고 칩시다. 하루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밥상에다가 그냥 찌개를 만들고 그 찌개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찌개를 만들어봤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인도 사람이 힌두교도가 알았으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제가 그랬거든. 현지인들, 무슬림 형제 아이들이 도대체가 쟤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어디 가서 힘들게 돼지고기를 구해가지고 맛있는 소스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서 쫙 돼지고기를 저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찌개를 만들면 맛있게 해가지고 같이 밥 먹는 밥에다가 돼지고기 소스를 쫙 뿌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탁 먹어보더니 현지인들이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시험할 목적을 했으니까
그거 무슨 곡인지 알아? 그랬더니 무슨 곡이냐? 그래서 내가 이거 돼지고기야. 그래 불렀어. 그랬더니 막 밥을 막 먹던 찰나인데 한 숟가락씩 먹고 난 뒤에 숟가락을 손을 탁 넣더니 얼굴들이 너무나 엄석하게 뒤로 물러앉아.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아이들이요. 청년들인데. 그래서 내가 먹어. 그랬더니 배부르대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잔인한 일이었어요. 그런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상황화 4단계, 5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뭐 현지 문화를 다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 아니라도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와이프를, 부인을 한 명 이상 가진 분이 많아요. 특히 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자기 친구들은 벌써 와이프를 2번, 28밖에 안 된 2번째 와이프, 30살 되니 3번째 와이프 이렇게 막 데려가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 보고 너희는 절대로 와이프 하나 외에는 안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얘들이 고민하다가 와가지고 미스터 유, 성경에 어디에 한 남자가 와이프를 하나만 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성경에 봐. 창세기부터 그런즉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랬잖아. 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가만히 듣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아브라함은 와이프가 한 명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딱 나와. 그럼 내가 궁지에 몰리잖아. 그러면 내가 야,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럼 너도 한 명 더 해라. 이렇게 하겠냐고 내가. 그게 되겠냐고 여러분. 그거는 상황화가 아니잖아.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해가면서 그들 종교와 그들 사회와 그들 공동체에 어떤 모멸감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 이게 선교적인 상황화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으로, 외국 사람으로, 거부해야 될 대상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서 가서 가까이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상황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모양의 상황화, 더 어려운,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본 기상천외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